예, 복음 받은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정인들이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복음의 눈으로 헬렌 켈러를 재조명하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재해석한 미디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이 우리 렘넌트들 새 학년 학기가 시작되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는 파송 예배로 영광을 돌렸는데 어느 때보다 연합 예배 오늘 아침 준비도 잘 한 것 같고 한층 굉장히 성숙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많은 이제 비전을 또 발견하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요. 교회가 건축되면 저는 매달 행사를 할 거거든요. 그게 꿈입니다. 의미 없이 뭘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8월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 정교인 수련회 통해서 뭐 경선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불신자 초청도 하고 불신 현장의 문화를 움직여 갈 만한 중요한 도전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가는 문화인들,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해가면 거기서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 분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훨씬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인으로 일어날 것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 가진 교회가 세상을 빛의 응답으로 이끌어갈 만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응답과 해답을 찾는 모임을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2월달 코로나19 여파로 늦었습니다만 1월 말경에는 임마누엘 우상교회 1월에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축제는 정말 올바른 렘넌트 교회 교육의 응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말 전 세계 제자들이 보고 저렇게 렘넌트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교회 교육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많은 해답들을 찾고 또 제시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1월 8월은 행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매달 이런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전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신학기를 시작하게 되지 않는데 발맞춰서 임마누엘 울산 모든 가족들이 자기 현장에서 참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3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죠. 철학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되어지니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참 유행하던 게 찬양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요 찬양을 만들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청소년들 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중간에 메시지 합니다. 복음 메시지. 그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주실 응답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친구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1년을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했어요. 반복. 한 가지 메시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반복이 아니죠. 왜냐? 증거가 달라요. 불신자 상태 달라요. 다양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내용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낙심자들이 와서 예수 영접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불신자가 초청돼 와서 예수 영접에 또 바뀌기도 하고 많은 응답들. 그러면서 신학생들 돌아가면서 설교해라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신학생인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또 복음 받는 많은 분들이 열려졌어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돌아보면 제가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뀐 그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아요. 만남이 바뀌고 모든 모임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응답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이런 바뀌는 하나님의 전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도사님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의 정인, 그리스도의 말씀운동의 정인, 그렇지? 어디서 간증할 시간이 온다, 말씀 전할 시간이 온다 이러면요 생명운동에 대한 간증, 이제 그리스도 운동에 대한 증거,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걸어갈 길이죠. 중직자들이 지금 많은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 앞에 다가서 와 있습니다. 가난을 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왜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삶 제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응답의 정인이 되어서 앞으로 중직자로 일어날 많은 렘넌트들이 그런 중직자의 모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정인 누려야 되겠죠. 헬렌 켈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237 치유 서밋의 정인이구나. 윤호수 목사님이 꺼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단어거든요. 처음부터 글로벌입니다. 지금 시대가 조사해 보니까 237개 정도 되어진다. 은행이 들어가 있고 거래가 가능한 나라. 그래서 237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뭐 작년에 보니까 239로 바뀌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 그 역사적인 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 현장이요. 그게 5천 미전도 종족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저것이 빛의 문화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재능 가진 우리 아이 있다면 저 교회를 보내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지?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집착에 빠진 아이들이 있다. 그게요 혼돈과 허감과 공허의 현장 아닙니까? 그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그게 바뀌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237 현장, 지금 전 세계 문제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다가온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증거 보일 수 있는 모델 같은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에 메시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렘트뿐만 아니고 모든 임마누엘 산 가족들이 이제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글로벌입니다. 문제는 237 할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수준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 성경에 도체가 되어 있고 내 중심밖에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 온갖 것들이 각인뿌리 체제로 되어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살릴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불신앙,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불신앙. 오늘 또 용산 그런 표현 하셨습니다만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 속임수 수는 세상에 속아서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지. 온갖 그 거짓말이요. 그지?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서밋이 되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준비와 미리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미리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 본부, 2부, 3부 메시지에 237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울산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실 것이다. 예, 그렇죠. 말씀 들은 분 알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제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지금 계속 메시지 주시고 계세요. 예, 언약 붙들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업과 현장과 또 섬기는 기관, 교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은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언약 아닙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인이다. 땅 끝까지 증거될 이 복음의 정인이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정인이다. 어떻게 정인이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그렇지? 우리 현장을 향한 믿음과 가난을 정복에 들어가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의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 관점으로 볼 때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들 것이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어떤 현장에 사시길래 그러십니까? 예, 한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동네가 경남이고 대도시가 울산입니다. 대표적인. 그만큼 우상 숭배라든지 이 흑암 역사가 큰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고 우리 지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영적으로 힘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는 힘든 게 없다. 그렇지? 하나님께는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생각일 보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불신앙했어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사단과 싸움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흑암 권세는 꺾였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기도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 문이 열립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복음 받을 사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말씀 운동이라. 그게 다락방이라. 그게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놓고 이제는 본격적인 캠프 일어나도록 혼자서 해도 역사 일어나지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두세 사람 모이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과 함께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복음 운동의 일상이 되어지고 응답의 일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예정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길에 서가 있습니까? 300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든 현장이 다 달라요. 다양한 현장에 다양한 응답으로 300지교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다 틀려요. 그렇지? 그 현장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우리 본문 메시지 주시는 시간표 우리 교회가 언약 붙들고 가는 시간 딱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참 응답의 시작을 확인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스템을 다 찾아내야 돼요. 바누아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미디어 작품을 여러분 보면서 조금 감동이 안 됐습니까? 안 됐는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제 혼자 감동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미디어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처음에 미디어 팀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미디어를 압니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선교의 아버지들 영상. 그걸요 우리 다락방에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영상 이번 주에 좀 수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RTC TV를 통해서 계속 전 세계 언어로 하나씩 그지 이제 더빙이 돼가지고 이제 바뀌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러면서 몇 년 전에 기독교 500주년 기념 영상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상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영상들이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 다른 데 빛을 이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곧 준비만 되면 또 RTV 방송에 틀 거예요. 뭘 틀느냐? 한국 기독교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화시켰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많은 섭리와 역사들이 숨어 있어요. 난 그걸 준비하면서 바누아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많은 비전들을 찾아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와 함께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세계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인이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 그게 전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전도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문화를 바꾸는 응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그 준비된 모든 시스템을 다 찾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딱 맞춰서 일으키는 거예요. 시간표에 딱 맞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간 주님이 세계의 행정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는 잠시 체험했습니다만은 바누아투에 대통령 초청하려고 준비했다. 그 보고하러 가는 날 대통령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대통령도 바꿔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지. 별별 시험을 다 하게 하시네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다. 그걸 바꾸어서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를 보내시더라. 그것도 총리를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렇지? 복음을 받도록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도록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필요하면 대통령도 바꾸고, 필요하면 총리도 바꾸고, 그래. 필요하면 비행기 스케줄도 바꿔버리고, 그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설명할 수밖에 없도록 전 세계 흉년이 들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멋지게 하나님 설명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주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주역이 되어서 세상 문화를 리드할 만한 중요한 응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취직해서 일도 하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어서, 그죠? 예배 중심이 되어서 그 당연한 일이고, 교회 문화를 빛의 문화로 세상을 리드하고 모든 걸 회복시킬 문화로 불신자가 볼 때 나도 교회 가고 싶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 행사하면서 불신자 와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지? 교회에 자기가 큰 문이 되겠다. 예수도 연결도 안 해놓고 이런 사람도 나왔어요. 전문인들 중에. 감사한 일이죠. 벌써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을 준비해 놓고 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분명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분명합니다. 응답이 어디로 옵니까? 237로. 그렇죠? 어디로 오죠? 치유로, 서밋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빈 곳입니다. 빈 곳.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의 어찌 보면 눈물이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오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렇지? 거루턱이 남아있다. 근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될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이렇게 하시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또 했어요. 그 삼일체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그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가 누구겠냐?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지? 죄 있는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뵙게 되어지면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려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혀로 죄 짓는 이 죄가 가득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겠냐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그 구약 성경의 재단은 그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재단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지? 예표하는 그 재단이요. 그 재단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재단의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숯을 하나 들어다가 재단의 숯을 그냥 숯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재단의 숯을 가지고 와서 죄가 많은 이사야의 입술 혀에 대니 그지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불지옥에 고난당하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했어요. 그래 놓고는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엄청난 구원사에게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급한 현장, 하나님이 보실 때 빈 곳, 시급한 현장, 복음 없는 곳 누가 가겠습니까? 그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고 있는 그곳이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난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뺏겨버린 모든 그 현장이요. 그렇지? 부르신 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흑암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온갖 영적 문제로 세상적인 것, 온갖 쓸데없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혼돈, 흑암, 공허의 현장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이사야의 고백처럼 저버린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은 관심이 딴 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큰 고난이 왔는데 다 죽어가는데 가서 하나님 뜻을 전달할 자가 없다. 이사야가 물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다 무너지는데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다 무너질 거야. 메시지요. 코로나19가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이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니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게 문제요. 그렇지? 그럼 질병이 낫는 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게 응답입니다. 질병 낫고 복음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뭐 단적인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억압에 묶여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다 뺏겨버려 주권도 상실하고 죽어가겠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게 사는 게 문제입니까?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시간표 주석에 주신 네 관심 그거 가지 마라. 문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눈길이요.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면 10분의 1 나무 그것도 다 무너질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를 남겨놨다. 거루터기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자, 남겨진 자, 그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원내스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쓰임받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돼야 돼요. 거기에 나를 보내주소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발걸음이 그 응답을 누리는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495장 찬송가가 그 내용입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이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내일부터 가는 여러분 현장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복음 없어 죽어가는 빈 곳, 거기에 보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것만 느껴지고 보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요. 그래, 하나님과 통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응답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함께 전 임마누엘 울산 가족들이 이 찬송가 제목대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냐, 그곳에 빈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연주 반주 495장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할까 주여.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가 두루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없어 빈 곳, 무너져 죽어가는 현장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주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